리폼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기초로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발생하면서 그 내용들이 유럽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영국과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이 유럽의 독일과 또 프랑스와 또 그다음에 그 네덜란드와 이러한 여러 그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벨기에와 이런 유럽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그 리폼드가 나름대로 형성되면서 이것이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소위 영미 개혁주의라는 그 어떤 컬러가 좀 틀린 그러한 종류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미 쪽으로는 이제 소위 퓨리탄스, 즉 청교도라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 청교도로 인해서 이제 영미 쪽에서 만들어진 리폼드의 신앙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으로 이제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 신앙 고백과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일날 다루게 되는 소요리 문답 그리고 대요리 문답 이것은 하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즉 영국과 미국에 기초한 그런 어떤 리폼드의 신앙 고백의 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반면에 이제 그 유럽에서는 유럽 나름대로 그 이제 이 그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그 굉장히 많은 이 카톨릭하고 개신교 사이에 어떤 갈등과 또 이 전쟁과 정치적인 문제와 그런 것이 이제 벨기에랄지 또 스위스랄지 그런 특히 독일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거기서 이제 세 가지 일치 신조라는 것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일치 신조가 벨직, 그다음 하이델베르그, 그리고 도르트 신경이에요. 우리 이 도르트 신경은 이제 소위 레몬스트런스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논리와 이성을 더욱더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벨직과 하이델베르크, 그 다음에 칼빈이 가르쳤던 것들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면서 그들은 5가지의 이 내용을 가지고 도전하게 됩니다. 즉 리폼드라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도전을 하게 되고 리폼드 이 종교개혁에 이제 마르틴 루터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쪼잉글리도 같이 연관되어 있지만 신학 체계에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이 지금 그 칼빈의 신학 사상 거기서부터 이제 그들은 이 레몬스트런스라는 이 사람들을 대항해서 종교회의를 갖게 되고 그 종교개혁의 종교회의에 도르트 시넛이라고 하는 종교 총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론이 도르트예요. 도르트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신경인데요. 이것은 이제 벨직 신앙 고백과 하이델베르크와 더불어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 일치 신조라고 불러요. 이것은 유럽 리폼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일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독일에 있는 사람들의 리폼드 개혁주의를 보면은 그들은 하이델베르크를 절대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벨직 그리고 도르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영국 쪽으로 가거나 미국 쪽으로 가면 그들은 이제 퓨리탄스 즉 청교도라는 것과 함께 이들이 만들어낸 영국에서 있었을 때 만들어낸 웨스민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리폼드 개혁주의의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정서적인 차이하고 또 이제 교리를 다루는 순서 같은 것들의 차이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네 가지의 신앙 고백, 즉 도르트, 벨직, 하이델베르크, 그다음에 이쪽의 영미는 웨스트민 신앙 고백 그리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만들어진 뭐 소요리, 대요리 문답 같은 것들은 이 칼빈의 그 신학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졸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도 교수진들이 양쪽에서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리차드 개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 화란 사람으로서 화란 신학이라는 것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화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지금 유럽에 있는 그런 모든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화란은 다 그쪽을 다 전수 받으면서 특히 화란 신학자들이 네덜란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전쟁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는 일들이 되면서 그들이 이제 구 프린스톤 신학교로 들어가서 교수 일을 하다가 구 프린스톤이 갈라지게 되면서 웨스민 신학교가 만들었을 때 여기 와서 이제 신학을 하는데 그러한 교수 중에 가장 뛰어난 교수가 있다면 게랄더스 버스라는 교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게랄더스 버스의 성경 신학과 그리고 그의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조직 신학적인 그러한 얼레드 나겟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걸 정확하게 이제 웨스민 신학교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요. 웨스민 신학교는 그래서 이제 이 2가지의 기둥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반틸이라는 철학자의 기둥과 이 반틸은
이 성과 믿음의 관계는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믿음이 앞설 때 이성이 정상적인 이성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presupposition, 그 어떤 먼저의 믿음의 앞섬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바른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그 어마어마한 귀한 어떤 성경을 바로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철학적인 관점 속에서의 믿음과 접목된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리폼드에서 지금까지 아직 이것을 넘어서는 발전은 없는데 게랄드 스포스라는 사람 및 이제 그로 인하여 이제 제가 볼 때는 그의 가장 큰 수제자가 리차드 게핀이라는 분인데 저는 그에게서 수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게 되면서 오늘 보게 되는 도르트입니다. 이것은 정통이에요. 한마디로 정통 중에 정통입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것들은 짝퉁이에요. 어떤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 자기네들은 솔라 스크립추라 하지만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그런 근본 종교 개혁에서 만들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수천만의 피를 흘리면서 만들어진 이 교리를 다시 한번 인간의 힘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것인데, 그 첫 번째 도전이 바로 레몬스트런치, 이 지금 학론파라는 존재들, 학론자들, 얘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었는데요. 아무튼 이 도르트 신경에서 튤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는 그 이전엔 없습니다. 칼빈의 가르침이 있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것이 있었지만, 칼빈주의라는 것이 나름대로 이제 정립된 것은 바로 이 학론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어떤 도전에 의해서 칼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구원론에 관해서, 특히 거듭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이 튤립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U,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L, limited atonement,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택한 자들을 위한 제한적 속죄, 그렇죠? I, irresistible grace,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확실한 효력이 나타나는 은혜. 그 다음에 이제 P죠, 튤립 P,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즉 성도의 거듭남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어떤 결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면 구원을 잃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러므로 창세 전부터 영원전에 계획된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포기될 수 없고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부작용들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니까 난 가만히 그냥 방탕하고 놀면 되겠네, 이런 야리꾸리한 어떤 사탄이 주는 생각에 빠져드는 어리석은 생각들 외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수록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내 의가 아닌, 또 구원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그분이 약속하신 rewards, 이 상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고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리폼드에 서 있는 것이죠. 저는 리폼드를 나름대로 하여튼 지금까지 장로교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붙들고 있었지만, 리폼드라는 것이 자칫 이 리폼드 교리가 너무나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리폼드의 교리가 가리키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놓치면 리폼드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판단이 앞서게 되는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 교회를 세울 때는 리폼드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자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리폼드, 그래서 개혁 복음주의, 우리 이제 개혁 복음주의, 리폼드지만 복음을 놓치지 않는, 즉 리폼드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리폼드에 서서 복음을 외쳐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고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래서 복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설교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이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 복음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확증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의 죄성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곧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의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방향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은 리폼드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 모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모든 교리들과 그리고 설교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몬스트런스 그 항론하고 저항하는 것을 그냥 명사로 쓰면 레몬스트런스고요. 그렇게 항론하며 대항했던 자들을 이제 사람들은 레몬스트런스, 이 항론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의 제자들이었어요. 이 알미니우스는 그 제네바에서 칼빈의 제자인 베자에게서 신학을 배웠는데요. 그는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베자를 통해 배운 칼빈의 가르침이 실제 삶 속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 부분에서 칼빈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건너뛰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의 구원은 나의 자유의지와 맞물려 있다는 생각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점점 높이면서 결국 나의 구원 문제는 내게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결국 나의 구원 문제는 나의 자유의지적인 면이 성경에서도 보장된다라고 그는 그렇게 보게 된 것이. 그러면서 칼빈의 예정론과 칼빈의 리폼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론을 제시하는데 이 사람은 되게 간사했습니다. 교수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칼빈 리폼드를 지지합니다. 나는 벨직 신앙 고백을 지지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말을 좀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그만 방에 몰래 모여가지고 아니야 다 틀렸어. 너희들이 이거 배워야 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알미니우스는 자기는 리폼드에 속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위선적으로 행동하게 되면서 이 제자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이들이 벌떡 일을 하고 우리는 알미니우스의 밴드 이렇게 배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제 이 노골적으로 그때서야 이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도전이 공식적으로 총회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제 총회를 갖게 되는 것이 지금 이 도르트 총회가 되겠어요. 도르트 신경은 화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화란의 개혁교회 안에 일어났던 알미니안 교리 논쟁이 발단이 되어 작성된 신경입니다. 그리고 이 총회에서는 알미니우스의 주장은 이단으로 규정되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서서 내려진 저주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것이.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 알미니안 주의는 그때도 죽지 않았고 지금까지 살아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감리교 안에도 알미니안 요소가 있고요. 많은 개신교 목사들의 대부분의 설교에는 알미니안 요소가 여전히 발견됩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라고 하지만 지금은 알미니안을 가르쳐도 몰라요. 도르트가 뭔지 모릅니다. 도르트를 읽어본 적도 없어요. 이 도르트 신경의 5가지 내용은 켈빈주의라고 하는 튤립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 번째는 순서대로 하지 않을게요. 먼저 이 U부터 하겠습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이 도르트의 결론입니다. 알미니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미리 내다보시고, 즉 어떤 사람은 믿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 즉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미래를 미리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놈은 나를 믿을 거구나, 예수님을 믿을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믿을 자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로, 즉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굉장히 작은 부분들의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리폼에 대해서 철저하게 깊게 훈련되지 않으면 처음에 알미니우스의 5가지의 도전장을 딱 읽으면 아멘 하면서 읽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아요. 지금 이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알미니우스, 즉 레몬스트런스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믿음을 미리 보시고 저놈이 믿을 놈이구나 하고 그런 다음에 그를 선택했다. 그래서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낼 것이고, 아니면 그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으로 이렇게 섭리 가운데 데려올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믿을 것이니까 이런 섭리를 역사에서 믿게, 그가 이제 믿는 것이죠. 그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런 환경만 만들어 주시고 이제 택해서 믿게 하는 것이죠. 이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라 칼빈주의는 말합니다. 저들은 믿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결과다. 그러면 이러한 싸움이 누가 맞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솔라 스크립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도 성경에서 이런 결론을 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누가 정확한 성경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유일한 바른 해석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가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해석을 갖고 있을 때에 틀린 해석을 보면서 거기에 틀린 해석 속에 항상 어두움의 요소들, 마귀의 요소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들춰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정확히 보았기 때문에 돌트 이 총회에서는 정확하게 알미니우스에서 이단 그리고 마귀의 역사다. 여러분 도르트 신경의 마지막 끝에 도르트 신경 마지막에 보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안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해요. 이런 칼빈주의의 주장은 선택된 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동시에 total depravity, 즉 완벽하게 부패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에 대해서 기여한 것이 제로이기 때문에 대단히 겸손해집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내게 돌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뿐이에요.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안 해주셔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 대답은 누구든지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 받아주신다. 그러므로 빨리 믿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통한 뜻은 복음 전파고 또 그 명령을 통한 뜻에서는 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가 공개적으로 합당하게 선포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숨겨진 인간들이 알 수 없는 숨겨진 뜻은 그들 중에 누구만이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구원받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난 믿을 수, 이것은 그들에게 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당장 지금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분명히 권면하고 그가 거절하면 거절한 그 사람의 책임일 뿐이에요. 그러나 믿게 된 자는 그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완전한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복음이 들릴 때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하는데 효과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성령께서 그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 도르트, 이 칼빈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왜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고 어떤 이는 선택을 받지 못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적인 선택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12주 동안 성경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이 도르트 신경이 참으로 성경적이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논리적으로 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알미니우스와의 싸움이 억지가 아니에요. 어떤 교권을 가지고 밀어낸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계속적인 깊은 연구에 있어서 그들은 틀렸고 칼빈주의는 맞은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쫓아오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들은 깊게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보면 이 튤립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전제는 인간의 전적 부패에서 출발합니다. 완전히 부패한 인간은 원칙적으로 모두 멸망해야 마땅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패한 인간을 모두 구원하실 책임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공의로운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이 집행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집행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멸망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는 것이, 그의 공의와 그의 정직과 그의 신실함은 100% 확실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은 멸망하는 것이, 완전히 부패한 인간은 깨끗하게 멸망당하는 것이. 그러나 그 중에 얼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감사와 찬양만이 있을 뿐이. 우리는 내 자신이 왜 선택받았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절대 설명할 수 없어요.
나는 저 여자애보다 내가 훨씬 예뻐서 구원받았어. 이거 바보죠. 나는 저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서 구원받았어. 이것도 되게 바보예요. 그렇죠? 우리는 내 자신이 왜 선택받았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선택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진실한 신앙 고백과 그 진실한 신앙 고백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으로 인한 생명의 열매들이, 생명이, 즉 새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새 생명이 있음으로 인한 인식과 의식과 행동과 그리고 열매가 있어요.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어요. 이것은 그가 그 안에 새 생명이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 무슨 논리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국 생명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그만 생명의 열매라도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신 사실에 대해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은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곧 나의 왕이시며 나의 대제사장이시며 그가 마지막 말씀이며 마지막 최종 권위의 선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인격을 둘째 아담으로서 알고 그와 교제하고 있다면, 그와 대화하고 있다면, 그분께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여러분들이 큰 죄악을 질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를 가룟 유다처럼 버리는 일이 없어요.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차이가 범죄의 질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범죄의 질에 의해서는, 그 깊이에 대해서는 둘 다 동일합니다. 베드로도 저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고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그를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차이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서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네가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향해서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너는 회복될 것이니 그때 나의 형제들을 너희가 섬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정확하게 예수께서는 지금 이 둘을 보면서 12제자 속에 있는 둘을 보면서도 하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이고 하나는 처음부터 자기 백성이 아닌 가라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중간에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된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무슨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가짜고 처음부터 진짜예요. 진짜인데도 동일한 가룟 유다의 버금가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나 그가 범죄했다고 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죄사함을 이미 받은 것이고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라면 죄를 져도 두들겨 맞고 돌아오지 주님을 떠나서 무슨 이단에게 가거나 불교로 가서 불교로 뭐 종교를 바꾸거나 그런 다음에 죽고 그런 일이 없어요. 그건 처음부터 가짜예요. 오히려 진짜는 잠깐 나갔다 또 돌아옵니다. 잠깐 나갔다 또 돌아와요. 그 돌아와서는 주님과 함께 남은 삶을 지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변함없음에 대해서 안심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제한적인 속죄의 사역이, 알미니안주의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보편 속죄론을 주장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위해 죽으셨더라 선택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그럼 구원은 누구에 있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있는 거고 얘는 안 믿었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이 알미니언주의, 알미니안주의. 그러나 이 알미니안주의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세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마음속에 다 품으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속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마리 양이면 그 100마리 양 전부를 마음속에 두시고 하나하나 눈물과 무한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면서 죽으신 것이, 그러기에 칼빈주의는 제한적 속죄론을 주장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 사역이 유효하다고 말하는 것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합니다.
그의 사역의 효력은 unlimited, 무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는 속죄의 효과는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피는 모든 믿는 자를 구속하셨고 그 구속의 효과는 모든 사람의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이때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 믿게 되었던 근원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난 지정의 변화의 믿음이에요. 그때 우리는 내가 믿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는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의 구원은 결국 오직 은혜인 것이. 세 번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 전적인 부패란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전혀 없는 무가치한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원죄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를 증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스스로 복음을 선택하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완전히 무능한 존재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완전히 무능합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결단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 모두는 복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알미니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말하지만 이 은혜를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사상에 빠진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오늘도 구원을 이룰 수 있으니 놓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요. 오늘도 긴장해야 돼. 오늘 긴장 안 하다가 대형사고 큰 죄지면 너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대형죄 하여튼 불륜 같은 거 저지르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너는 한참 지옥으로 생명까지 다 얻었다가 생명도 잃고 천국도 잃고 다 잃어버리고 대죄 때문에 뚝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놓치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놓치면 두들겨 맞는 것으로 설명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두들겨 맞아. 하나님께 가만두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끝내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거부하려고 하면 두들겨 패서라도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칼빈주의.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녹이셔서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으로 설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신자를 끝내 붙드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고 주장해요.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믿음을 신앙하지 않고 주의 신실하심을 신앙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주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이는 믿음을 주신 주님만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표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도로친경은 하나에서 열린 도로투 총회에서 구원과 관련한 5가지 주요 핵심에 대해 내린 결론인데요. 알미니안주의 한번 다 쭉 한번 봅니다. 알미니안주의만 쭉 먼저 볼게요.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 자유의지 혹은 인간의 능력. 비록 인간의 본성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만 인간의 영적 상태가 전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처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모든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게도 하시고 믿게도 하시지만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신다. 즉 내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각각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의 영원한 운명은 그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의 의지는 그의 죄된 본성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죄인은 각자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하여 중생을 얻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여 멸망에도 이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거절, 선택에 의해서 결정한다. 유기된 죄인은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자신이 믿기 전에 성령에 의하여 중생되진 않는다. 즉 성령에 의한 중생은 불신자로 있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성령 받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기를 원할 때 그 이후에 바로 성령의 거듭남이 발생하는 것이지 거듭남이 먼저는 아닌 것이죠. 즉 이들은 자유의지적인 믿음의 행함에 의한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칼빈주의는 반대예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선택해요. 자기의
이 지정리가 동반되면서. 그 이유는 믿음은 잘 보세요. 인간의 행위이고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일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자유의지의 결단일 뿐이 그들에게는, 즉 인간은 구원 얻는 일에, 즉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 스스로 공헌할 수 있다. 그것이 자유의지, 인간의 능력이에요. 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원에 이른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신 근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지이다. 즉 하나님의 선택은 그가 미리 아는 지식에 의한 선택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유롭게 복음을 선택하여 믿음을 가질 자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만을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또 제약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의 근거로 삼으시는 믿음이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인간 의지의 결과일 따름이다. 즉 이들에게 믿음은 계속 인간 의지의 결단이에요. 결단.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며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는 선택 역시 그러하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자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택하셨다. 결국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보편 구속 또는 일반 속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가능성만 던져준 것이, 그리고 그 가능성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은 자신의 선택이지. 결국 비록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과 각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직 그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믿는 행위는 바로 이 사람의 자유의지적 선택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인들을 용서하는 일에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므로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함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선택을 하는 조건에서만 효과적이다. 성령은 효과적으로 거부될 수 있다. 성령은 복음의 초청에 의해 외적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을 내적으로 부르신다. 성령은 죄인들이 구원 얻기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신다. 그러나 인간은 그가 자유한 만큼 성공적으로 성령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다. 성령은 죄인이 믿지 않는 한 중생시킬 수 없다. 즉 믿음, 인간이 공헌하는 믿음입니다. 부분입니다. 믿음이 선행해야만 중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령을 제한한다.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있다 강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성령은 그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자들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다. 죄인이 응답하기 전에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실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은 거부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 의하여 거부될 수 있고 방해받을 수도 있으며 또한 종종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은혜로부터의 타락, 믿고 진실로 구원을 얻은 자들도 믿음과 그 이외의 것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 구원을 얻었음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실패하면 그들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이 나쁜 놈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 들으면은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모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점에 대해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주장하는데 결국 죄인이 한번 거듭나게 되면 그는 결코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알미니안 중에는 또 끝까지 믿는 그러한 부류들도 있어요. 아무튼 알미니안에 의하면 구원은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과 반드시 응답해야만 하는 인간의 노력이, 여기서 인간의 노력보다 인간의 결정이 결합됨으로써만 가능하다리. 결합될 때 완성된다. 여기서 인간의 반응은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구원을 제공하셨지만 그의 구원에 대한 준비는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협력할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다. 인간의 의지는 결정적인 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결국 구원은 인간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의 가능성만 주고 인간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지를 결정한다. 이것은 학론에 담겨진 사상 체계다.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것을 1610년 네덜란드 교회에 제출하였고 이것은 1618년, 1919년을 통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1919년에 비성경적이라는 이유로 도르트 총회에서 이단으로 선포되고 거부되었어요. 반면에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첫째, 전적 무능력 혹은 전적 부패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해 복음을 믿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해졌다.
죄인은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서는 죽었고 눈이 멀었으며 듣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의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 인간의 자유는 자유하지 못하며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유롭게 악만 선택해요.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 부패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유롭게, 정말로 자유롭게, 근데 이 선을 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악만 택해요. 악만. 끝까지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고 내 주관적인 이기적인 목적만을 향하여 결정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죄인이란 뜻이에요. 악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는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자유예요. 그러나 스스로 선택은 악만 선택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악에 대하여 선을 택하지 않으면 사실은 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결국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성령의 사역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성령의 다시 살게 하심과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사역에 의해 죄인은 중생하게 된다. 믿음은 인간이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다. 즉 믿음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죄인의 선물은 아닌 것이다.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원을 목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은 오직 그의 주권적인 의지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때 이 주권적인 의지, 주권적인 결정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면에서 그러합니다. 자비.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피조물에게, 특히 인간에게 적용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법이에요. 율법, 선악과, 십계명. 거기에 조금이라도 먼지만큼이라도 저촉되면 그것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조금도 하자가 없어요. 바이러스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먼지만한 죄라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조금씩 죄를 허용하면 그 정도 되지. 그러면 나중에 더 악한 죄악들도 점점 어디서 선을 긋고 어디서 선을 긋고 선을 어디서 긋을 겁니다. 선은 확실하게 와야 돼요. 아니면 아닌 거고 기명인 거예요. 아무리 작든 말든. 그 쉘터에 가면은 그 버림받은 개들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가스로 죽든지 하여튼 무통으로 해서 죽어야 될 이 개들을 가지고 이제 살려주거든요. 그 스텝이 와서 이제 요 개를 말합니까? 그러면 그거 주세요. 한 마리였고 한 마리만 오늘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한 마리 가져가서 키우는 사람도 있고 이왕 온 김에 저 3마리 가져갈게요. 3마리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스텝이 이 사람이 이제 한 마리 데려가고 또 3마리 데려가고 가져갔더니 왜 다 안 가져갑니까? 그건 언페어합니다. 불공평합니다. 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다 데려가지, 다 데려가. 이건 자비를 모르는 거예요, 자비를.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텝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 참 착하다. 이 버려진 개들을 그래도 와서 한 마리라도 데려가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공의로는 그냥 지금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정해진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얼마를 쉘터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하세요. 이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는 이 주권이에요. 그분의 주권. 이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따지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비를 모르는 존재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비를 모르고 왜 나만 택하십니까? 우리 가족 속에서 다 구원해. 아니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 나만 구원하지 마시고 이 불쌍한 영혼들도 구원. 이건 아름다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불의합니다. 이거 바보예요, 바보. 미친 사람이 이건데. 근데 요새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게 합리화 되겠어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또 이런 주장들을 해요, 또. 어떤 그 멸망의, 모두가 멸망인데, 로마서 3장에 모두 멸망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일부를 택하여서 구원하신 건 하나님 자비는 주권입니다. 이 자비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받는 구원은 자비예요. 은혜.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 은혜 없이는 그냥 공평이에요. 공평 뭐예요? 멸망이에요. 공의.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 특정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결코 죄인이 가지는 믿음이나 회개 등과 같은 미리 알 수 있는 반응에 의한 것이거나 인간의 순종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가 선택하신 각 사람에게 믿음과 회개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왜 이 사람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취향이에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결국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과이지 원인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가지는 어떤 덕이나 예지할 수 있는 행위의 근거에서 결정되거나 제약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택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하시는 것에 있다. 이것이 칼빈주의예요. 지금 튤립에서 나오는 특별 구속 혹은 제한 속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피택자들만 구원하려는 것으로서 실제적으로 그들만의 구원을 보장한다. 보장이에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찍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특정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당하신 형벌로서 대속의 인내였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것과 더불어 자신에게 그들을 연합시키는 일은 물론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보장한다. 믿음의 은총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모든 자들에게 골고루 적용되며 따라서 그들의 구원은 확실하게 확증된다.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이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향한 구원의 외적 부르심에 더하여 성령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을 향해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든 사역을 하신다. 성령의 이 사랑의 고집은 완전하십니다. 그가 설복될 때까지 쉬지 않으세요. 계속 목사 보내고 증거 보내고 이 딴 길로 가려면 막으시고 딴 길로 가려면 일이 안 풀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좀 해야겠다 해서 기도하는데 그 오다가 또 누굴 만나가지고 또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점점점 하다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정말 솔직히 알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을 스스로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막 이끄시다 보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된 거지. 외적 소명, 모든 사람들이 구별 없이 하시는 소명은 거부될 수도 있고 종종 그렇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적 소명, 오직 택한 자만을 부르시는 effectual calling, 성령의 소명은 거부될 수 없다. 성령의 내적 소명은 인간을 항상 회개로 초대한다. 이런 특별한 소명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는 택하신 자를 반드시 거듭나게 하시고야 마십니다. 성령께서는 구원을 적용시키심에 있어서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에 제한받지 않으시며 구원의 성공에 있어서도 결단코 인간과 협동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그의 은혜로 택함받은 죄인을 협력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강요가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은혜로 그의 마음을 녹이세요. 강권하세요. 강요가 아니고 강권하세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믿음의 성령은 사랑으로 강권하세요. 감동시키세요. 그래서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으며 너무 감사해서 거부할 수 없어요. 또한 그 은혜가 미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진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고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으며 성령에 의해 믿음을 부여받은 모든 자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유지하며 그 결과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이런 칼빈주의에 의하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해 성취된다. 더 발전된 말에 의하면 인간의 구원은 히스토리아 살로티스, 즉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하여 그 구속사를,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주를 이루는 실체를 성령께서 뜻하신 바, 즉 성삼위 하나님 간에 계약된 언약된 바에 따라 성령이 그 영혼에게 찾아가 역사하심으로 오도 솔루토스, 오르도 살루티스, 즉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그 일방적인 역사는 반드시 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사랑으로 감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믿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의 남은 삶을 영원히 인도하시는 것이, 모든 과정, 선택, 구속, 중생,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며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받을 자를 결정하신다. 이 사실은 도리토 총회에서 재확인됩니다. 이 신학체계는 1619년 도리토 총회에서 성경에 담긴 구원의 교리로서 재확인됩니다. 이 체계는 당시에 5대 교리, 즉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제출한 5대 레몬스트런스에 상응하는 대답을 하기 위해 튤립, 칼빈주의 튤립 교리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도르트 총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도르트 총회, 이 도르트 신경을 보면 큰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4개의 장. 5개 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4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이 세 번째 과에서 2개의 내용을 한꺼번에 다루면서 4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이 4개의 장은 각각 이제
1장 1과 1항 그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주장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형식으로 이제 나머지 정리하고 한 장을 마치고 또 다시 또 이제 제2항 해서 또 제2장에서 쭉 나가다가 또 알미니안 주장들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면서 또 마무리하면서 챕터 4개로 해서 이 도르트 신경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한 20분 남았는데 첫 번째 주요 핵심 교리 일단은 시작을 해놔야지 다음 주부터도 더 많이 진도가 착착 나갈 것 같아요. 일단 1항, 오늘 1항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항. 하나님의 예정 교리에 대한 결정. 제1항. 제1장 첫 번째 주요 핵심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제1과 하나님의 예정 교리에 대한 결정. 제1항 모든 사람을 정죄하신 하나님의 권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 놓여 있으며 영원한 죽음을 받기에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와 저주 아래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정죄하시더라도 이는 그들에게 아무런 불의를 행하신 것이 아니다. 이 교훈은 사도가 말한 다음 내용과 같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제1항 해설. 도르트 신경의 1장 1과의 1항은 성경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설명한다. 제1항은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자 당시 전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였다. 창세기 3장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선택했다. 그는 아내의 제안에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그의 죄와 그로 인한 저주는 그와 아내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 즉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다. 로마서 5장을 보니까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처럼 아담은 단순히 한 가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선택으로 인해 그의 본성 자체가 타락했다. 타락 이후 죄는 단순히 그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의 정체성은 죄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날 때부터 죄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죄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죄입니다, 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 그 자체가 죄예요. 불신자들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죄 속에 있어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죄 속에 있어요. 죄예요. 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죄예요. 17절에 보니 로마서 7장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가 죄예요. 이처럼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언약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기울어진 죄악된 본성을 갖게 되었다. 그 죄악된 본성은 아담 이후 모든 세대에 전해졌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른다. 원죄는 인류의 모든 세대에 흐르는 추악한 부패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게 된 죄성의 결과로 호흡을 지니고 사는 동안 실제로 죄악을 짓는다. 우리가 왜 죄악을 짓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죄악을 져요. 날 때부터.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한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한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면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지. 미운 생각, 시기 질투.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반역한다. 우린 창조주께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료 인간에게도 죄를 짓는다. 내게 아무 해를 가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막 비방거려.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좋은 일만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니까 막 시기 질투가 나서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잘못이 없어요. 하나도. 누가 잘못이에요? 지금 시기 질투 발동한 내가 잘못인데 나는 시기 질투에 속아가지고 고소하거든. 막 욕을 해주면서.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한 건 착한 일밖에 없거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동료 인간의 죄를 짓는다.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욕망, 더러움, 교만. 조금만 좀 아는 듯하면 교만해지고요. 조금만 권한을 주면 무슨 뭐 엄청난 뭐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스스로 자가 망상에 빠지고요.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는 죄의 하수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취가 난다. 그러므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께 불쾌한 존재이다. 제1항은 성경 구절 3개를 기록하여 놓았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러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삭은 대가를 말한다. 모든 죄악된 일에 대한 삭은 죽음이다. 죽음이 바로 당신이 얻은 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공입니다. 공의. 죽음은 우리 모두가 얻은 삭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해요. 반드시 죽을지니라.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재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관대한 할아버지 모습처럼 생각한다. 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같이 여긴다. 하나님은 쾌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분은 당신이 착할 때 기뻐하시고 악할 때는 기분 나빠하시지만 그래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가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분은 당신이 착할 때 기뻐하시고 악할 때는 기분 나빠하시지만 그래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물론 히틀러, 아동 성추행범, 연쇄살인범 등 정말 나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다들 여러 가지 죄가 있더라도 지옥에 떨어질 정도는 아니라서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불신자 장례식을 가보아도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천국에 들어가 있고 그곳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때로는 그 사람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이 죽은 그 사람이 그리 악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 주셨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오직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정말 매우 나쁜 사람만 영원히 존재를 제거하시거나 지옥에 떨어뜨리신다. 그는 하나님의 주요 특징은 사랑이시며 따라서 모든 죄악을 용납하시고 모든 것을 간과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불신자들의 마음은 죽은 불신자 앞에서 마음이 태어나다. 그리고 자신들도 어느 날 죽으면 당연히 그리 악하지만 않다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쉬는 곳 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기에 마음이 평안하다. 최악은 아마 죽은 다음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죽음과 함께. 그러니까 뭐 편하죠.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시된 참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이 추적하는 자신들의 상상 속의 하나님일 뿐이다. 예를 들어 성경으로 계시된 참 하나님은 다음과 같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실 때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물론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선하시지만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일까? 나훔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이었지만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모든 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원수는 그분을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그분의 율법의 표준에 반역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다. 구약 성경의 다른 여러 구절도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표현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신약에서는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영원한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하게 고귀하신 무한히 어미하신 분이기 때문이 무한한 위험에 죄를 지으면 무한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 비참한 것은 우리 인간은 가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항상 영원히 완전하게 마음으로부터 동기까지 영원히 단 한 번도 실수함이 없이 지키면 그러면 영생 얻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유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에게 첫 번째로 기회가 주어졌지만 아담은 그 기회를 놓쳤고 아담과 묶여있는 우리들 모두는 아담의 부패를 물려받게 되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저주 아래 있어요. 율법으로는 저주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는 우리 모두는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에 다른 것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요. 근데 이 법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핑계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경찰, 저는 지금 이 스피드가 여기가 20km 존인지 몰랐습니다. 어린이 존인지 몰랐어요. 저 모르고 그냥 100km 달린 겁니다. 경찰이 뭐라고 해요? 그건 네 사정이지. 법은 법대로야. 티켓 뛰었어요. 10만원, 20만원, 30만원. 나는 이건 법원 가서 난 따질 거야. 법원 가봤자 재판장이 네가 모르는 건 네가 모르는 거지. 왜 거기 어린이 존에 20km로 돼 있는데 왜 100km 달려버렸어? 헛소리 하지 마. 가. 끝나요. 법으로 깨닫는 거야. 내가 몰랐구나. 걸렸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거룩한 성품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악을 향해 소멸하는 불이시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역한 사람들에게 진노를 쏘아 부으실 것을 계시한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한 모든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죄악에 대한 영원한 불못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것을 증거한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재판관이 가장 위대하고 고상하고 소중한 것은 그 재판장이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그런 재판관은 철면피 같을수록 멋있고 위대해요. 근데 재판관이 쟤 이쁘게 생겼네, 너는 나쁜 짓도 괜찮아. 이거는 조금 지나다가 걸리면 이상이 이런 개떡같은 재판관이었냐, 사람들에게 몰매가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한 재판관이 단 조금도 그의 법을 어길 수 없어요. 법대로 집행. 그 집행은 모든 죄인들은 율법 앞에서 영원한 형량과 진노를 당하는 것이에요. 천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로우신 우리의 하나님이라, 역시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가 죄와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용납하실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나라에는 죄 있는 자들과 죄성을 가진 자들이 있을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들과 정하신 행위 언약, 즉 율법에 따라 그들을 대하신다는 뜻이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율법을 어긴 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는 것이 공의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십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리이며 공의예요. 우리 부패한 인간이 받은 공의로운 율법의 삭은 죽음밖에 없고 그 죽음은 불못으로 이어질 것이 지금 이미 선포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죽음은 우리가 이미 율법 아래 이미 저주를 받은 상태라는 것이, 그리고 그 죽음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와 우리가 지은 실제 죄악에 대해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판결하시고 형벌하십니다. 이에 대해 아무도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어요. 인류의 끔찍한 공경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죄가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롭다는 사실, 그 결과는 인간 모두가 정죄를 받고 멸망하는 것이,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요. 따라서 지옥과 불못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이 양으로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배워 알기 시작하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 세상에서 물든 세상 철학들과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을 저희들이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바르게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이후로 도르트 신경을 통해서 말씀이 가르치는 귀한 내용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들의 생각이 더욱더 성경적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음받는 그러한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참된 신자들로 저희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강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11번 동안의 강의에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시는 발걸음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넘치길 바라올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